오늘은 교회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성경에는 맥주절을 초실절 혹은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초실절이라고 부른 이유는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는 그런 추수의 절기라는 의미이고, 칠칠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날이 유월절로부터 49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따라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실절 칠칠절을 지켰습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셔서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던 것이지요. 칠칠절은 보리를 처음 추수하는 때에 드리는 감사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리 맥자를 써서 맥추절 혹은 맥추감사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보리를 거두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이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리는 거두지 않지만 또 1년의 반을 보내면서 상반기에 그 세월 동안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 베푸신 감사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또 남은 반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이날을 기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도 맥주감사주일은 의미 있게 지켜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감사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정직하게 반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반응하는 것 중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은 감사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요목요목 열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들을 여러 가지로 열거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어뜸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인자한다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는 의질고 자유롭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항상 어질고 자유롭게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든지,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은 항상 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인자하게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을 영원토록 인자하게 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본문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구체적인 이유들을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시다는 것을 말하고,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대하심이 선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든지 항상 우리를 선대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한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의 죄가대로 우리를 벌하셨다면, 하나님이 만약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다 갚으셨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주시고 참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하신 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든지 항상 우리에게 선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항상 선하신 뜻과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을 선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시며 주들 중에 뛰어난 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나신 하나님. 이전에 저희 교회에 다니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신 김임철 할머니가 우리가 아는 대로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큰 무당으로 구설을 하고 무당을 하시다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그분이 고백하기를 신들 중에 예수신이 최고이신이라. 자기가 잡신들을 섬겨봤지만 그 잡신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들 중에 신은 예수신이고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 예수신이다. 이렇게 그분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며 모든 주들 중에 뛰어난 주이십니다. 이 점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중요한 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신들과도 비교할 수 없고 어떤 주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알고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많은 사람들이 무능하고 조잡한 것들을 신으로 믿고 섬깁니다. 사람을 도와줄 능력이 없는 우상 앞에 절하며 그것을 신으로 섬깁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는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드는 것이죠. 아, 내가 저런 사람들처럼 저런 헛된 것들을 섬기고 저런 헛된 것들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지 않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크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 얼마나 행운이고 얼마나 큰 복인지 그걸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시고 선하시고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이 감사할 조건 중에 감사할 조건일 것입니다.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주들보다 탁월하신 주를 믿는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편 기자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4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낫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하늘과 땅과 물과 햇빛과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그 가운데 살게 하셔서 그 모든 혜택들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값없이 마음껏 누리는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하늘이 그렇습니다. 땅이 그렇습니다. 해가 그렇습니다. 달이 그렇습니다. 별이 그렇습니다. 물이 그렇습니다. 공기가 그렇습니다. 바람이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우리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치 없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사람들이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귀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그것을 값없이 공짜로 그저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을 값없이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로 인하여 또한 감사하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10절로부터 22절에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천하의 바로를 굴복시키셔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과 편팔로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과하게 하실 뿐 아니라 그들을 따라오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그 가운데 엎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데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광야의 척박한 땅에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 먹게 하시고 바위에서 물이 나고 땅에서 물이 솟게 하셔서 그것을 마시게 함으로 40년 광야 생활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동안에 그들이 만나는 수없이 많은 적들과 수없이 많은 강한 민족들과 왕들을 물리쳐 주심으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아 그곳을 누리며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오늘에 이르게 된 모든 과정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며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셔서 오늘도 우리가 구원의 은혜가 안에 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출애굽은 꿈도 꿀 수 없었고 광야 40년 기간을 견뎌내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그 땅에 자리 잡고 살던 강한 민족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자기 땅으로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심으로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인도가 아니었다면 죄에서 구원받는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옥에서 벗어나서 천국 가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가 천국을 꿈꾸며 소망 가운데 사는 자들이 되었고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백성으로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찌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의 백성 되게 하신 것들로 인하여 평생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의 뿐만 아니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비천한 가운데 있었다는 말은 인격적으로 홀대받고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비천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을 기억하고 그 백성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할 때 그들은 비천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고 그들을 기억하여 그들을 그 비천한 것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비천한 신세가 되어서 종살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도 그들을 잊지 아니하고 그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하시고 건져주심으로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사람들이 나를 홀대하고 사람들이 나를 소외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영원히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확실한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가 비천할 때도 우리를 홀대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항상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셔서 그 모든 비천함 가운데서 건지시고 그 모든 비천함을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24절 말씀은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해하려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만난 많은 위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일생을 살아오면서 당한 많은 위험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시고 그 어려운 수렁에서 그 어려운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끌어내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에 만나는 많은 위험과 많은 위기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먹고 산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열심히 밤낮으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쓴 결과로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그것이 헛수고가 되고 여러분이 누릴 수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먹고 여러분들이 애쓴 대로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오늘까지 먹고 살고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먹고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26절의 말씀입니다. 26절은 말하기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마다 시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감사하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결론지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도울 뿐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모가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한 것처럼, 우리에게 가족이 있어서 감사한 것처럼, 우리에게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어서 감사한 것처럼, 내가 어려울 때 내 어려움 가운데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처럼, 모든 순간에 완벽하게 나를 도우시고 모든 순간에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연세 드신 부모님을 바라볼 때마다 어릴 때는 느끼지 못했던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냥 부모님이 계시다는 그것 자체가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분이 내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할지라도 그분이 계시는 것이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천국 가게 하신 그것만으로도 평생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우상을 섬기며 헛된 것에 빠져서 헛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그것만으로도 평생 감사하며 평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고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맥주 감사 주일이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심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가 무엇입니까? 범사는 모든 일입니다. 좋은 일도 범사지만 나쁜 일도 범사입니다. 성공한 일도 범사지만 실패한 일도 범사입니다. 자녀들이 잘된 것도 범사지만 자녀들이 잘못된 것도 범사입니다. 건강한 것도 범사이지만 병든 것도 범사입니다. 내가 강건한 것도 범사지만 내가 연약한 것도 범사입니다. 내가 젊은 날도 범사지만 나이 들어 힘든 시기도 범사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범사입니다. 그 범사에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이유는 범사가 우리에게 다 유익하고 범사가 우리에게 다 감사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두고 볼 때는 감사할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겪는 아픔 때문에 내 감정으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더 유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 인생에 굴곡이 있었고 우리 인생에 좋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굴곡의 순간에도 돌아보면 그때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런 순간이 없었다면 지금 내가 없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때는 불평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때는 감사할 마음이 없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게 정말 감사한 일이었다. 내가 그런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내가 그런 실패 때문에 더 겸손할 수 있었고 내가 그런 환난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내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 겪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내가 그런 힘든 순간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지금 좋은 순간이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때의 어려운 순간들이 돌아보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감사한 순간이고, 그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해야 될 그런 일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는 어려운 순간을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안타깝고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참 마음이 힘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 범사에 감사. 지금 내가 죽을 것 같고, 지금은 내가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여겨지고, 지금은 내가 정말 불행한 것처럼 여겨지고, 지금은 내가 감사할 마음이 조금도 없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의지를 발휘해서 그 순간에도 감사하십시오.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순간도 여러분 인생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 순간도 여러분 인생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도 감사하게 되면 그 감사가 나중에 지나보면 진짜 감사한 것으로 깨달아지고 더 큰 감사로 나아가는 길이었음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기롱의 말이나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가 할 말들은 막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누추한 말, 부정적인 말, 이런 말은 우리에게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선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이 모든 순간에서 합당한 것이라고 에베소를 통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가정도, 구원의 은혜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고백해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해야 될 말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 한국교회에 지나온 일들 중에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누가 주셨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한국교회의 뒷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되어진 일들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고백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의 정직한 고백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 알고 입술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나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입니다. 감사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의 순간에 매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선택해 내 말하는 것도 감사의 말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행하는 일들도 감사를 선택해야 됩니다. 감사라는 명령에 순종하고 감사를 선택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할 일들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하는 자가 그 감사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많은 감사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없는 일 하나 때문에 날마다 고민하고 불평하다가 감사할 일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하는 일이 많은 일 때문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불평할 일들보다 감사할 일들이 많은지, 원망할 일보다 감사할 일이 더 많은지,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정말 불평할 일, 원망할 일, 근심할 일은 우리 삶에서 한두 가지, 몇 가지밖에 안 돼. 그 외에는 다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 몇 가지 때문에 우리가 모든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을 다 제쳐두고 다 잊어버리고 근심에 쌓여서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일생을 보내.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의 은혜가 임하고 감사하는 자가 감사를 누리며 날마다 더 큰 감사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감사가 더해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믿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여 감사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